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전민도, 보경도, 분포도, 우리 강경도, 대사도 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사람에게는 다른 동물, 짐승과 다른 가지고 있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감정들인데 그것을 희노애락이라고 합니다. 그 희노애락에 따라 사람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짧게는 잘 표가 안 나겠지만 길게 가면 분명히 건강에도 많은 표가 납니다. 항상 웃는 아픈 사람 쉽지 않고요, 항상 찡그리는 건강한 사람 쉽지 않습니다. 시작. 아우 내가 요즘에 유난히 내 요 책 읽으면서 또 내가 깨닫고 진짜 그러고 보니까 얼굴만 봐도 너 되겠다 안 되겠다 좀 알 것 같아요. 제발 부탁드리니까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줘. 어이 자네 얼굴을 좀 펴서 이렇게 제발 부탁이니까. 시작. 사람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감사가 있고 희망이 있으면 그 사람 건강도 좋아지고 그런 인생은 펴요. 아니 뭐 남 얘기할 거 없고요. 여러분이 큰 교회 목사님들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큰 교회 목사님들 얼굴을 보면요, 생긴 것도 비교적 다 잘생겼지만 그 표정이요 굉장히 밝고 긍정적이고 그래요. 그게 큰 교회 목사님이 항상 승질내고 찡그리고 그런 목사님이 있나 보세요. 대부분은 다 얼굴이 펴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속에 슬픔이 있고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절망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그 사람은 건강도 안 좋아지고 인상도 안 좋아지고 그런 인생은 뭐든 잘 안 되게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는 우리의 감정과 얼굴의 어떤 그 신상과 건강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나타나. 이 성경 속에도 시편 42편 11절을 보세요.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 어디를 도와주셔? 얼굴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얼굴은 신수가 훤해. 세상 말로 뭐가 훤하다? 아이고 자네 신수가 훤하네.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이 얼굴을 뭐 해주셔서? 도와주셔서. 시편 103편 2절 이하에도 보세요. 큰 소리로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오늘 여러분의 청춘은 막 독수리 같기를 바래요. 새라고 똑같은 게 아니잖아. 기러기를 봐봐. 기러기는 좀 키럭 그러잖아. 거기다 대고 짝이른 기러기 그러잖아. 그러나 독수리 봐. 독수리 같이 날개를 펴고 높이 할렐루야. 그런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 아까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후로 여러분의 삶은 생각도 마음도 말도 행동도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 아까웠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구성은 그냥 이렇게 몸뚱아리만 있는 게 아니고 영혼과 육체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주님이 얘기했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사람은 몸뚱아리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영혼이 있다. 그 영혼 속에는 갖가지 감정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육신이 말하고 육신이 생각하고 육신에서 감정이 나오는 줄 아는데 사실은 그게 육신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다 영혼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증거를 대드릴까요? 부자가 죽어 음부에 갔을 때 그의 육신은 땅에 묻혔으니 아무 생각, 아무 감정, 아무 말이 없지만 그저 썩어가지만 그의 영혼이 다 말하고 느끼고 고통을 겪고 있지 않냐 그 말이요. 누가복음 16장 22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가만있어 봐. 뭐가 받들려서 갔어? 아니지. 영혼이. 거지의 육체는 어디로 가고? 무덤으로 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지금 저 고민이 육신이 고민하고 고통받는 게 아니라 뭐가? 영혼이. 육신은 다 어디로 갔고? 흙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육신도 흙으로 가고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저 육체도 어디로 가고? 흙으로. 그러니까 육신은 다 믿으나 안 믿으나 어디로 가는 거예요? 흙으로. 왜? 흙에서 왔으니까. 그러나 그 영혼은 천국을 가냐 지옥.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보세요. 지금 육신이 고통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부자의 영혼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에 있는 마음에 주님은 하지 말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마라? 생각녀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요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거. 마음을 편히 가지지 못하고 걱정하는 일을 뜻하는데 헬라어로는 메림나라 그래. 메림나. 근심으로 인해서 마음이 여러 갈래로 분열된 상태를 염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뭐한 사람이요? 자꾸 나뉘는 사람이요. 이 마음을 나누지 말고 딱 하나로 마음을. 그래서 왜 우리는 헷갈린다, 골 때린다 뭐 이런 말 하잖아. 골 때리지 말어. 골을 때리지 말고 골을 쓰다듬어 차라리. 나 골 때리네 이렇게. 아이고 나 골 쓰다듬네 이게 언어를. 하이 나 이거 참 골 쓰다듬네. 옳지 시작. 그러니까 말을 누가 만들었나 몰라. 골 때려. 야, 골 때리면 어떻게 되겠냐? 나 이거 참 골 쓰다듬어 이렇게. 하여튼 나는 왜 이렇게 말을 잘 지어내나 몰라. 내가 금방 지어낸 거요. 원고에도 없어. 근데 비슷한 말로는 고민이라는 말 있죠. 쓸고 번민할 민. 마음속으로 괴로워하고 애를 태우는 거 고민. 그 다음에 괴로움, 몸이나 마음이 편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상태, 근심,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는 거, 걱정, 안심이 되지 않아 속을 태우는 거, 불안,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하는 거. 이러한 마음, 감정들을 주님께서는 너희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조조 이런 걸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아멘. 왜냐하면 이런 감정들이 오늘도 사람을 괴롭히기 때문인데. 첫째, 그러면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냐? 마태복음 6장 25절 6절에 나오네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뭘 먹을까? 식이잖아. 식. 의식주 중에 식. 뭘 마실까? 이것도 식이고. 뭘 입을까? 이건 은혜요. 봐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다.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목숨과 몸이 본질이고 음식과 의복은 현상이거늘 본질을 두고 현상으로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이요. 이게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 본질을 두고 현상을 걱정하지 마라. 시작. 그러니까 목숨과 몸이 본질이고 음식과 의복은 현상이니까 그까짓 거 현상은 걱정하지 마라. 마태복음 6장 28절 이하에도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냐. 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개떡 같은 사람들아. 솔로몬이 얼마나 좋은 옷을 해 입었을까, 그죠? 아마 지금 솔로몬이 입었던 옷이 지금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비쌀 거예요, 그죠? 네, 거기서 힌트를 얻었는데 여러분 입은 옷 중에 좋은 거는요 태우지 말고 잘 보관해놔봐. 주님이 오시면 몰라도 안 오시면 천년 있다가 그거 엄청 비싸질 것 같아요. 그지? 이순신 장군이 쓰던 풀무가 지금도 있다면 얼마나 비싸겠어? 우리가 그걸 몰랐더라고.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솔로몬이 막 아마 모르긴 해도 막 옷에 내가 생각을 해볼 때 막 금실을 새기고 뭐 온갖 그 당시 최고의 디자이너 앙드레 김 같은 그런 분을 능가하는 분들이 막 해서 입혔어도 그렇게 입은 옷이 이 꽃 한 송이만 같겠냐? 응? 이 꽃 한 송이만 같겠냐? 아이고 그렇구나. 그 다음에는 키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키. 사람이 다 갖추고 부족한 것이 없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사람은 누구나 다 부족한 것이 있기 마련이 돼 보니까 솔직하게 저는 키 때문에 고민한 적은 없어요. 유전적으로 아주 종자가 괜찮아서 뭐 제가 뭐 잘 먹어서 이렇게 노력해서 큰 게 아닙니다. 뭐 물구나무를 쓰고 뭐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냥 놔둬도 지가 알아서 크더라고. 왜? 우리 아빠가 크거든. 그것도 우리 아버지는 190인데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 종자를 좀 줄여 먹었어. 10cm를 줄여 먹었어. 우리 엄마가 좀 줄여 먹었어. 우리 할머니는 아주 그냥 잘했는데 그랬더니 또 우리 집사람은 또 줄여 먹었어. 근데요 뭔지는 잘 모르는데요, 아직은 잘 모르지만 우리 며느리는 늘려놨어. 우리 손주는요 내 거기서 또 깨달았어. 이것이 늘렸다 줄였다 그러는구나 이것이.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쓸 거 없어요. 키가 작아서 머리가 빠져서 아이고 그거 신경 쓸 거 없어. 머리가 빠지고 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뭐 눈이 나빠서 아이고 신경 쓸 거 없어. 안경 갖다 걸쳐놓으면 되는 거야. 아이고 목사님 요새는 안경을 써도 안 보여. 또 그것도 그 안에다 또 걸치면 되더만 뭐 그거. 어떤 분은요 안경을 썼는데 또 쓰더라고. 달까닥 갖다가 그걸 이중 안경이라고 그래. 뭐 건강이 안 좋아서 뭐 살이 쪄서 살이 빠져서 돈이 없어서 자식이 공부를 안 해서 신랑이 속을 세게 해서 마누라가 바람나서 사업이 신통치 않아서 이런 걱정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런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뭔가가 다 들여다보면 걱정거리 없는 사람이, 염려가 없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키 작다고 염려하지 마라 그 말이야. 키 작다고 염려하지 마라. 키 컸다고 해서 뭐 잘 되면 뭐 키 작다고 해. 키 적어도 대통령 하는데 아무 지장 없고 키 적어도 나폴레옹 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 내가 볼 때 나폴레옹이 키 컸으면 그렇게 하지도 못했어. 왜? 키 커서 활 맞고 죽었어. 총 맞고 죽고. 왜 나폴레옹이 그렇게 잘한 줄 아세요? 적어서. 그냥 내가 금방 지어낸 얘기야. 누가 걱정거리 없이 다 갖춘 사람이 있냐 그 말이요. 이런 것들은 다 우리에게 염려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라는 거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일로 걱정하면요, 회개하세요. 에? 회개하세요. 목사님 머리가 빠져요. 율부린 너는 하나도 없어도 멋있기만 하더라니까. 마이클 조던은요, 하나도 없어도 인물이 출중하더라니까. 물론 있으면 좋지, 있으면 부러워서 하는 얘기요. 저도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뿌린다니까. 그냥 이렇게 있으면야 좋지만 없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물론 직업상 머리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은 뭐 심든지 가발을 쓰든지 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목사니까, 목사가 뭐 멋있으면야 물론 좋겠지만 멋있는 것도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왜? 목사가 너무 잘나면 남자들이 그 교회 안 보내려고 그런대야. 왜? 야, 그 교회 가지 말아야, 담임 목사가 너무 멋있더라. 아니, 내가 들었어? 그래, 오죽하면 하나님이 다 저를 이렇게 조종을 해서 이게 다, 이제 우리 교회는 마음 놓고 부흥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를 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이를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누가?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왜냐하면 이런 것들 또한 다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본질이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딱 나오잖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본질을 구하라 그 말이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알아서 오는 건데 뭘 그걸 그렇게 기도하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면 그런 것들은 자동으로 오게 되어 있으니, 여러분 믿음 참 좋고 신실해서 주님 뜻대로 살면서 어려운 사람 흔치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이 꽃도 이렇게 이쁘게 피우거늘 하물며 너를, 응? 이 꽃도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를, 보세요. 저 개나리를 저렇게 하나님이 피우시거늘 너를, 아멘. 그게 믿으며 그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내가 깨달은 거는 내게 어떤 부족한 것조차도 그것도 은혜야. 난 그걸 깨달아. 내게 좀 부족한 것조차도 은혜다. 시작. 네. 그것이 부족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것도 은혜라니까. 은혜. 아멘. 제가 왜 뭔 생각은 안 해보고 나도 다 망가지 생각을 하지. 응? 아니 요즘에 TV에 참 제가 진짜 시간이 없어서 못 가지요. 뭐 오라는 데는 참 많습니다. 네, 진짜 목회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못 가지. 내가 그런 생각을 왜 안 해보겠어요. 내가 한 20, 30년 전에 떴으면 얼마나, 내가 20, 30년 전에 지금 이렇게 방송에 떴으면 솔직히 현빈이 부럽겠어. 누가 부럽겠어 내가 진짜.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좋을 때 머리 숱 많고 정말로 막 180에 75kg 나갈 때 그때 안 띄우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삭혀 갖고 이렇게 띄웠을까 하나도 연구를 해봤어. 그러다가 내 답으로 찾았다니까. 만약에 내가 그렇게 20살 간 넘어서 그렇게 떴으면 내가 감당이 됐겠냐 그 말이야. 내가 감당이 됐겠냐. 솔직하게 생각을 해봤어. 어디 자빠져가지고 허부적거리고 있겠지 지금. 오죽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적합하게 그렇게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적합하게. 그러니까 미리 떠도 될 사람은 미리 띄우시고, 약간 삭혀서 띄워야 될 사람은 약간 이렇게 삭혀서 띄우시고. 식혜라는 게 뭐예요? 식혜라는 게 그게 간단하던만 그려. 약간 밥을 삭혀가지고 다. 그러면 식혜가 꼭 나쁜 거냐 그 말이야. 아니잖아요. 효소라는 게 뭐예요? 효소라는 게 약간 삭혀가지고 그게 나쁜 거란 말이야. 아니잖아요. 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주의 은혜다. 시작. 그러니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요. 염려하지 마라. 두 번째, 염려하면 더욱 될 일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을 보니 이런 말이 있어요.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재앙이 뭔 결과로 왔다? 생각의 결과로.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했다는 거요? 재앙받는 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복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재앙받을 생각을 했다. 사랑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미움의 생각을 하고, 감사의 생각을 해야 돼. 원망의 생각을 하고, 기쁨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슬픔과 괴로움의 생각을 하고, 의로운 생각을 해야 돼. 자꾸 죄 짓는 생각만 해. 앉아가지고 맨 죄 짓는 생각만 있어요. 죽을까? 아파트에서 뛰어내릴까? 한강에 뛰어내릴까? 확실히 여자가 약한 건요, 자살은 여자가 훨씬 더 많이 생각한답니다. 근데 성공은 남자가 훨씬 잘한다네. 그러니까 여자는 생각하다 못 죽나 봐. 생각하다. 그러나 남자는 생각하면 그냥 바로 실천에 옮겨가지고, 자살의 생각은 여자가 많이 하는데 성공은 남자가 프로테지로 높다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 생각을 많고이라도 염려, 근심, 걱정, 부정적인 생각들 오늘 다 떨쳐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우, 목사님도 내 환경에 들어와 보십시오. 걱정 안 하게 생겼나? 그럴지라도 내가 한 가지만 충고해 줄까? 너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걱정해. 내가 한번 어떤 집사님 집 신방을 갔더니, 집사님 기도 제목이 뭐요? 목사님 다 좋아요. 근데 걱정이 하나 있어요. 뭔데? 이렇게 좋은 행복이 깨지면 어떻게 하나? 그게 걱정이. 그런 것을 걱정도 팔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불행 속에서도 감사해야 되는데, 행복한데 왜 걱정해? 아멘. 재앙이 생각의 결과라. 무슨 생각했다는 말이요? 재앙받을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든 할 때 기쁨으로 하는 게 잘 될까요? 슬픔으로 하는 게 잘 될까요? 알기는 여수같이 잘 알아. 그러니까 뭘 하든지 그냥 기왕 해야 될 설거지라면 그냥 기쁨으로 할렐루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인 이리 하라 이 말. 기왕이 해야 될 거다. 썩게. 목사님은 설거지도 도와준다만 저건 생기기도 개떡같이 생긴 것이 그럼 되냐 이 말. 그러면 네가 선숙이냐? 다 상대적이요. 상대적. 부활은 그냥 반찬을 만들어도 그게 버무려야 놀라지 마세요. 손에서 기름이 나옵니다. 손에서 맛있는 기름이 썩. 어느 집은 가정부도 두고 산다더만 우리 집은 가사 도우미. 왜 그런 소리를? 기왕에 할 거라면 기쁨으로 뭘 하든지.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설교할 때 항상 그냥 지금 대한민국에서 설교를 나보다 더 많이 하는 목사님 있으면 나보라고 그래봐. 그러면 막 나온다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실수하는 게 뭐 때문에? 영어 좀 한 사람을 해. 영어. 나보다 영어 잘하는 사람이 있어 나보라고. 막 나와. 막 나온다니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많이 하는 설교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하기 싫은 것 하는 것 같지 않잖아. 그렇게 많은 설교를 하면서 왜 그런 줄 아세요? 기왕에 할 거라면 기쁘게 하자. 그러면 여러분도 기왕에 들을 설교라면 좀 기쁘게 좀 들으란 말이오. 꼭 두꺼비 눈 껌뻑거리듯이 아니 나는 내가 혼자 걱정하는 게 저 사람이 여기 앉아서 저러고 있으면 어디 가서 설교를 들으려나. 나는 그게 또 걱정돼서 그래요. 응?
여러분은 모르지. 나는 다 지금 여러분 얼굴, 여러분은 내 얼굴만 보지만 난 전체를 보잖아. 꼭 두꺼비 눈 껌뻑거리듯이. 희노애락에 아무 표정이 없어. 근데요, 괜찮아, 그것도. 근데 그런 감정으로 하는 일이 잘 되겠냐, 그 말이야. 그런 감정으로 하는 일이 뭘 하든지 그냥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이고 세상에, 예, 아이고 안사섭이야. 아우 무슨 말씀을, 언제든지 오십시오. 이래야 다음에 또 오고 또 오지. 아이고 안사섭 미안해. 미안한 줄 알면 사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가겠습니까? 다시는 안 가는. 감사함으로 하는 일이 잘 될까요? 원망함으로 하는 일이 잘 될까요? 사랑으로 하는 일이 잘 될까요? 미움으로 하는 일이 잘 될까요? 믿음으로 하는 일이 잘 될까요? 의심으로 하는 일이 잘 될까요? 희망을 가지고 하는 일이 잘 될까요? 절망을 가지고 하는 일이 잘 될까요? 제가 인생 살면서 사람들을 보니까 보여져요. 얼굴만 봐도 저것이 되는 사람인지 안 되는 사람인지, 얼굴만 봐도 될 일인지 안 될 일인지 이제 보여지더란 말이에요. 이렇게 딱 보면 여러분이 제 얼굴을 봐봐.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될 것 같냐 안 될 것 같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만 들어봐도 알 것 같아요. 생각만 들춰봐도 알 것 같아요. 하는 모습만 봐도 하기 전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도요 쫄딱 망해가지고요, 아빠가 그래가지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중퇴야. 우리나라에 솔직히 중졸 이력서 가지고 어디를 갑니까? 중학교 졸업장 가지고 어디를 갑니까? 지금 대학원 나와 박사를 가지고도 갈 데가 마땅치 않은데,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신문 배달부터 중국집 뭐까지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하면서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죽으라고 일을 하는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뭔 책을 하나 읽고 바꾼 게 뭔지 아세요? 심상화라. 마음의 상을 바꾼 거예요. 어떻게? 감사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꿈을 꾸고 그리면서 그것을 현실화시켜 난 얘기를 책으로 썼다 그 말이에요. 아니 중학교 졸업생도 한다면 대학 나와서 왜 못해요? 뭐 배운 거요? 이 사람 얼마나 웃기냐면요, 영어 공부할 거 없다는 거요. 왜? 공부 잘하는 놈 월급쟁이로 써버리면 된다는 거요. 복잡하게 계산할 거 없대요. 왜? 계산 잘하는 놈 데려다 쓰면 된다는 거요. 뭘로 서울대학 가냐는 거예요. 서울대학 나온 놈 데렸다 써버리면 되지. 물론 꼭 맞는 건 아니야. 이제 자기 식으로 하는 얘기지 틀린 말도 아니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서울대학 나와도 힘들다는데 중학교 나와갖고 못 익었냐 하고 낙심하고 좌절했다면 오늘 이런 사람이 됐겠냐 그 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냥 내 살아가는 스타일입니다. 누가 잘하면요 나는 그 사람을 보고 좀이라도 배웁니다. 대한민국의 전 세계 나름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거의 제가 다 듣고 지금도 받았습니다. 지금도 누가 설교 잘하면 그놈 테이프 구해서 다 받아 써가면서 지금도 끊임없이 솔직히 이쯤 되면요 이제 있는 거 우려먹고 끝내도 됩니다. 이제 서서히. 네? 우리 집에 책이 수만 권이요. 그거 다 못 봤어. 그거 언제 다 봐? 그 보려고 다 보는 데까지 보고 가는 거지 그냥. 지금도요 있는 책도 못 봐도 끊임없이 또 삽니다. 끊임없이 지금도. 왜? 그런 걸 투자라고 그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한마디라도 좋은 얘기 그 한마디가 책값보다 낫지 않냐. 끊임없이 뭔가 이룬 사람도 노력하거늘 이루지도 못하고 노력을 안 하는 건 뭐요? 그냥 뭐 노력이라는 게 지금 별거냔 말이요. 그냥 아는 일을 기쁨으로 하고 감사로 하고 기도로 하고. 할렐루야. 왜 이 사람인들 죽고 싶은 생각이 없었고 좌절하고 싶은 생각. 근데요 신기한 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엄마가 뒤에 계셨대. 끊임없이 기도하는 엄마가. 그 기도가 그래서 무서운 거요. 그 기도가 그래서 위대한 거요. 아멘. 일단 염려, 근심, 불안, 초조, 걱정은 하지 맙시다. 예.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세 번째 해야 할 염려, 해야 할 근심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당일치 염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그러니까 당일치 괴로움은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날 염려는 아우 내년에 뭐 해 먹을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오늘 뭐 해 먹을까, 그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일치는, 그러니까 당일치만 당일 걱정하면 그건 걱정이 별거 아니지, 해볼만 하지. 대부분 사람들의 걱정과 염려가 과거의 것이고 미래의 것이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나간 것을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아니 오지도 않은 일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보세요.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에 빠져 사는 것은 차원이 또 다릅니다. 밥을 하나 해 먹어도 아이고 오늘 뭐 해 먹지? 그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간단하잖아. 근데 내일은 가만있어, 오늘은 그렇다 치고 내일은 뭐 해 먹을까? 모레는 아이고 내년에는 뭐 해 먹지? 네가 내년까지 산다냐? 참고적으로 어떤 걱정과 염려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거든 그냥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왜 이런 말 있잖아요. 캐세라 세라.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더라고요. 에라 까짓거 될 대로 되라. 그게 그 말이 아니고 그 참뜻은 어떻게든 될 거야. 에라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니고 어떻게든 될 거야. 캐세라 세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든 될 거야. 그렇게 캐세라 세라. 그래 에라 될 대로 되라. 포기가 아니라니까. 어떻게든지 될 거야. 시작. 그래요.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고 좋은 방향의 기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최악의 사태는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지가 최악으로 감옥에 가는 거냐, 아니면 명예가 실추되는 거냐, 아니면 내가 핏에 쫓기게 되는 거냐. 그렇게 딱 최악의 사태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개선책과 해결책은 뭐냐. 힌트 하나 드릴게. 이 세상에 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시작. 어려움냐 쉬움냐 차이는 있어도 답이 있고요. 인간이 해결 못할 문제 또한 없습니다. 시작. 말을 바꾸면 못 고칠 질병은 없고요, 못 갚을 빚 또한 없는 겁니다. 아 목사님 그러면 모든 병이 다 낫는다 그 말입니까? 네, 제 경험상 모든 병은 100% 다 낫습니다. 문제는 지가 살아서 낫느냐 죽어서 낫느냐 그 차이지. 에이 목사님 그게 죽은 거지 뭐가 나은 거요? 그러면 계속 안 죽고 살아? 아니 계속 안 죽고 살면 좋은 거야? 아니 생각을 해봐. 할머니도 안 죽고 그 후에 어머니도 안 죽어 이게 그러면 우리가 죽는 게 나서. 빚도 그렇습니다. 못 갚는 빚 없어요. 왜? 그런 빚은 누가 주지도 않고 정 못 갚으면 손실 처리하든지 아니면 탕감하든지 결국은 없어지는 거예요. 국가 빚도 없어지는데 그 개인 빚이 안 없어지겠어. 뭔 말인지 알아듣나 모르겠네. 지난 일은 잊고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 것 갖고 살아갑시다. 고민과 싸우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단명한 거예요. 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민 대처를 할 줄 몰라서 그 고민에 빠져서 단명하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처방을 내린지 아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알겠느냐? 보세요. 염려하면 안 된다는 증거가 누가복음 8장 14절 이하를 보세요.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치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염려하는 마음 밭은 열매가 안 맺힌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 속에 사로잡히면 되는 일이 없다. 밭의 원리나 마음의 원리나 염려하면 안 된다. 염려하지 말고도 다 할 수 있잖아. 그게 좋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염려하는 마음이 나쁜 마음이고, 좋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욥기서 17장 7절에도 보세요. 시작. 내 눈은 근심으로 하여 뭐해지고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근심 때문에 시력이 뚝뚝뚝 떨어지니. 엄마 안 보여? 너 때문에 속 썩었더니 이제 성경도 안 보인다. 속 썩은 성경이 안 보이는. 참, 저는요, 물론 뭐 머리는 좀 빠져서 그렇지만 눈은요, 참 안경도 안 쓰잖아요. 다 보여 그냥. 다 보여. 집사람이 나보고 또 그래. 뭘 쫙 읽었더니 당신은 눈도 좋다. 좋다. 왜 그래요? 염려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나도 계속 신경 쓰고 근심하고 염려했으면 지금쯤 염려하지 마라. 잠언 15장 13절 보세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 얼굴이 즐거움이 얼굴이 빛나게 한단 말이에요. 잠언 17장 22절 보세요. 아이고 너무 좋네. 오늘 보약이네. 보약.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여러분 뼈를 마르게 하는 거 저게 바로 요즘에 암이요. 암 걸리면 뼈도 말라. 그런데 저렇게 염려하면 근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을 근심이 만든다 그 얘기요. 그걸 근심이라고 안 하고 스트레스라고 그러지. 이제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에? 아유 목사님 나도 목사님 같으면 뭔 걱정하겠어요. 웃기고 있네. 나 너 같았을 때 더 기뻐했어. 뭐 말 같은 소리를 좀 해봐봐. 나도 고민이 많은 사람이요. 머리 빠지는 거 보면 모르겠어? 고린도 후서 7장 10절은 우리가 해야 할 근심을 얘기해 주네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 하하. 근심도 차원이 있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세상 근심 차원이 달라. 오늘 여러분이 하는 근심의 대부분이 다 쓸데없는 근심인 것은 알고 사십니까? 걱정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을 하려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지금 아프냐? 안 아프냐?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마라. 안 아픈데 왜 걱정하냐? 아프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낫는 병이냐? 안 낫는 병이냐? 낫는 병이면 걱정하지 마라. 나을 건데 뭘 걱정하냐? 안 낫는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죽을 병이냐? 안 죽을 병이냐? 안 죽을 병이면 걱정하지 마라. 안 죽을 건데 뭘 걱정하냐? 죽을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천국에 갈 것 같으냐? 지옥에 갈 것 같으냐?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걱정을 마라. 천국 가는데 뭔 걱정이냐? 그런데 지옥에 간다면 지옥 갈 놈이 뭔 걱정하냐? 나 참. 아니 죽을 놈이 무언 걱정하듯이 지옥 갈 놈이 무언 걱정이요. 지금 의사 선생님이 나에게 죽는다고 말한다면 지금 하는 일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어찌 보면 다 시잘데기 없는 일이요. 몸에 좋은 음식, 사랑하는 가족과의 오붓한 시간들, 친구들과의 정다운 시간들, 가까운 먼 여행들, 지금 사치라고 생각하는 사소한 일들을 여러분은 결국 하게 된다는 거 아세요? 아, 내가 지금 뭐 마누라하고 앉아서 얘기할 시간이 그 사치지. 내 지금 여행하게 생겼냐? 죽음 앞에서도 그 말이 사치가 되겠냐? 그 말입니다. 인생의 마침표는 찍지 말되 쉼표는 때로 필요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소중한 사람들과 내 건강은 챙겨가면서 살아갑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스트레스가 있다면 다 주님께 토스합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은 이렇게 처방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의 근심, 걱정, 염려를 여기 오셨으니 주님께 다 맡기고 그냥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해결되어지는 주님의 솜씨를 체험하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다 딱 얹어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혹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주여! 이 근심 주님께 맡기오니 맡아 주시옵소서. 시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 말씀 순종하여 염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주님이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솜씨들을 체험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